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길로 갔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하시고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성령님 가셔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길로 가서 정말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5천만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북한을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계를 밝고 환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어린이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잡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빛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빛이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막연한다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365일 중에 오늘이 최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 예, 이 좋은 날을 우리가 만끽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아멘. 예, 좋은 일, 기적의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시편 맨 끝에 150편,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편 150편, 구약성경 910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죠. 근데 150편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각종 악기로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고 내 몸소 내 영혼을 다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이라는 단어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르고 드러냄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훌륭함. 꽃이 아름다워. 그럼 야, 아름답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너무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훌륭해.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고 크게 기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칭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칭찬. 근데 찬자는 같습니다. 찬양할 찬자. 칭찬. 이 칭찬은 뭐냐?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 저 사람이 뭘 잘했어, 착한 일을 했어,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어, 이러한 좋은 점, 착한 일, 훌륭한 일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이 사람 훌륭해.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칭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로 칭찬은 사람과 사람, 옆 사람, 누구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는 늘
옆 사람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칭찬하면 좋습니다. 아멘. 제가 살아본 결과 꾸짖는 것은 감정만 악화되고 기분만 나빠요. 근데 칭찬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칭찬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맨날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말 하는 사람 다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와 또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고마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감사다. 근데 찬양은 뭐냐? 하나님 자체의 성품과 존재를 높여 올려드리는 영광의 선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위엄이 있으심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원전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할렐루는 할랄에서 나온다네. 그래서 할랄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미치다, 칭찬하다. 이게 칭찬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것이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별,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 새벽별이라는 할랄. 그래서 근데 이제 할렐루, 그 다음에 야가 있는데, 야는 야흐의 축약형으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할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단어죠. 근데 할랄이 좀 더 원전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바뀌어서 할렐루라고 됩니다. 할렐루라는 단어는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전을 분석하면 피엘, 명령,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피엘이라는 단어, 피엘이라는 그 원전 분석을 보면 피엘은 강조, 집중, 강화, 강조, 뭘 강조해? 집중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조예요. 명령. 또 이 할렐루는 명령조. 남성 복수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힘있게 크게 뭘 해라?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렐루, 그것은 뭐 이제 그 찬양하다는 단어고, 할렐루 야는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단어인데,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하면은 너희 모두 여호와를 힘있게 크게 찬양하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너희 모두 여호와를 힘있게 크게 찬양하라. 이것을 할렐루야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크게 할렐루야를 외쳐보자. 시작. 할렐루야. 너희 모두 여호와를 힘있게 찬양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봤죠? 다 맨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를 힘있게 찬양하다인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성소와 궁창, 하늘과 땅에 온 우주가 찬양의 무대다 이거죠. 오늘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님의 청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천국에서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찬양의 무대는 온 이 땅과 온 우주와 모든 세계가 찬양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는 뭔가? 2절에 보면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 바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냥 뭐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의 지극히 크신 위엄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악기로 나팔과 비파, 수금, 소고, 현악, 재금, 춤, 뭐 우리 오늘도 드럼과 또 악기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전인적으로 내 삶 전체를 들여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 이것이 위대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깨닫게 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의 위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참된 예배의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으면 이제 경찰서에 가서 뭘 해요? 조서를 쓰죠.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막 얘가 뭘 잘못했고 뭐가 나쁘고 막 얘가 상처를 줬고 막 이 사람 막 소리를 질러. 이 사람 막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해. 그런데 가서 경찰이 CCTV도 보고 녹취록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증거자를 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 조서를 쓰려면 뭐 서론, 본론, 결론 또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조사하다 보면 이게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 스토리를 모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99%다. 그냥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 찬양 못할 일이 99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숨 쉬어야죠. 밥 먹어야죠. 괴롭죠. 돈 벌어야 와야죠. 그리고 사람이 병도 나죠. 아프죠. 또 귀신도 들리죠. 또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죠. 왜 귀신이 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불합리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그냥 아이 낳다가 막 낙태도 하죠. 막 이렇게 막 우리의 인생이 또 자살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0명에 99명이야.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찬양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겁나요. 너무 괴로워요. 불안해요. 슬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틀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사람이 자살하고 귀신이 되고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왜 이런 세상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게 했냐? 이것을 우리가 조서를 써야 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만들고 맨날 시험 보게 만들고 말이야. 시험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도 되지도 않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왜 이러냐.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천사들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냥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은 하나님이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가지고 누리는 거는 좀 아쉬워. 아까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같이 누릴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긴 자를 만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근데 천사들은 종이요 심부름이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왕권을 누릴 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이건 뭐 대단해. 하늘나라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 천사들에게 누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상속권자요, 뭐 왕권을 누릴 자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왕권을 누리게 하되 아무나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죽기까지 순교하며 죽을 주를 위해 달려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달라요. 바로 그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바로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신 다음에 정말 주를 위해 희생한 그런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그 아름다운 그 곳에 영광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멘. 예,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 천국을 다 소유하며 천국의 왕권을 누리며 그 천국을 지배하며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냥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서 주를 위해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너 그때 너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네가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승리했지. 잘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승리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영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럼 고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받으려면 육체를 창조하셨다. 육체를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숨 쉬어야죠. 먹어야죠. 돈 벌어와야죠. 자녀 낳아야죠. 자녀 낳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까지 다 해야죠. 그리고 군대도 가야죠. 대학도 가야죠. 공부도 해야죠. 또 취업도 해야죠. 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다 이게 육체 때문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육체 때문에 또 범죄도 하죠. 그런 세상을 육체를 만들고 또 육체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지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부었다고. 그러니까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신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로 성령을 부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바로 육과 영을 잇는 것이 뭘까? 육과 영을 이을 수 있는 것. 아멘. 박사학위 받아야 되겠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 이 육체 정욕을 위해 막 살잖아요. 근데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서 뭘 하냐? 이 혼의 역할이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혼이에요. 내가 말하고 지식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며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오늘 11시에 술 한 잔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난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내 혼이. 그래도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건 내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혼의 결정에 따라 내 영과 육이 좌지우지가 돼. 그러니까 이 혼이 이 육체와 혼을 연결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바로 우리도 삼위일체예요. 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그 구성은 달라도 그 원리는 같다 이거죠. 원리는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그래,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육체가 있으려면 뭐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만들었어요. 지구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온 별들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육체가 있으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냐.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물과 공중의 새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먹고 마시고 쓰게 하셨다고. 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 풍경을 만드신 것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었다. 와, 감사하다. 이래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도 뭐 맞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제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써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다고. 예.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그리고 귀신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이해가 돼.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이 세상은 악역이 있다고. 악역. 막 나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고 가정 파괴시키고 이런 존재가 있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인 먹고 살기 위해 하다 보니까 범죄를 했어. 결국 선악과도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범죄한 거잖아요. 선악과 먹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를 뭐예요? 동물의 피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우리는 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동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바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래.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범죄해. 결국은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육체로 오기 위하여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영혼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천국 엄청나게 좋아. 천국 와야 돼.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자세하게 소상하게 모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고 왜 귀신이 가득한지를 알려주셨어요. 직접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병을 고치면서, 그리고 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과거에 태어난 사람, 과거에 동물로 제사 지냈던 사람 소급적용 시켜주고, 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회개하는 자마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거든요. 아담이 죽은 것이 뭐예요? 영이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남 속에 바로 살리는 영,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 성령이 오면 내 영이 살아나요.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겨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뭐예요? 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네? 천국의 그 기쁨을 조금이나 맛본다고요. 와, 이 천국 가면 너무나 아름답겠구나,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성령이 와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니, 아, 내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 아, 내가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 살려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종말이 온 다음에 최후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심판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죽으면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요.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자가, 교회가 있는 곳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음부의 권세자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남는다고 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인데 부자가 죽어 음부에서 눈을 떠보니 불 가운데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이 공중이 불에 불, 뜨거워.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데 육체 안으로만 들어가면 고통을 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귀신을 데리고 다니다가 죄인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분쟁하고, 다투게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죽으면, 불신앙으로 죽으면 또 귀신이 되고, 이 악순환. 예. 그런데 이제 한 번 죽으면 음부에서 떠도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다가 어디로 가냐?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그래서 무저갱에서 갇혀서 고통받는 거죠. 거기는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육체가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데, 무저갱은 피할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낙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최후심판 후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떠들다가 무저갱에 들어가서 무저갱에서 있다가 이제 이 세상 종말 후에 최후심판 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의 영적 경로까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적인 경로, 또 영적인 존재들, 영적 존재라는 것은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천사. 이 세 영적 존재가, 또 마귀의 천사들, 또 마귀와 마귀 천사들, 그리고 또 이게 귀신은 사망의 실체거든요. 귀신이 이게 역학작용을 해서 이게 악역을 하고
선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악역과 선한 역할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것은 내가 행복해야지. 아니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6.25 전쟁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는 행복하리라. 행복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바로 우리가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과 사망의 일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 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 장부한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이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찬양한다. 맹한 거지. 모르면서 그냥 막 찬양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당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를 위해 달려간 자를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괴롭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 상급은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비록 부족하게 일했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영원히 그 상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구원받는 것은 평등해. 다 평민이라고. 그러니까 상급은 차이가 있다고요.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냐, 주를 위해 얼마나 달려갔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냥 잠깐 믿고 죽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처럼 막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같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 다 나왔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얘기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상급 받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좋은 세상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 귀신될까? 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사람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 육체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마귀를 선택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하나님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형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찬양할 때 임재하시며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적군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 쳐들어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찬양하라고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한 거예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 찬양하라고 높은 데 올라가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적군들이 이 찬양의 소리를 듣고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 왜?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싸워서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싸워 죽어. 찬양할 때 적군들이 죽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비유죠.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고 나의 문제를 알게 되며 마음이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내 마음이 치료가 임하고 내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믿음이 강해지고 찬양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형편, 상황, 어려움을 다 초월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완성에 동참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의 완성에 함께 동참하는 예배이다. 아멘? 예. 찬양은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해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하지 않으니까 자살한다고. 찬양하니까 망한다고. 찬양하니까 깨진다고. 내가 어려울 때 찬양해 보세요.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비록 형편없어도 제가 전에 취업을 못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욕먹고 막 새벽에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그 배제대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까워서 걸어서 대전에 내려오면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찬양하고 왔더니 택시가 와서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잊지 않아 그걸.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랍게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저도 형이 먼저 취업하고 몇 달 있다 제가 취업하고 동생이 취업하고 다 잘 됐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말 그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맨 밑에 우리 주제 말씀 맨 밑에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칭찬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기뻐하기를 원해서 창조했다고요. 천국을 누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찬양할 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 더욱 하나님이 열심히 사역하셔요. 여러분을 찬양할 때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워도 찬양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안 되면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네. 제가 이거 간증을 좀 해야 되겠는데 9월달이 우리 교회가 힘든 달이에요. 왜? 대출받은 달이거든. 되게 힘들어요. 원금 10% 상환을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할게요. 해결 다 됐어요. 10%도 갚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첫 주부터 다 감사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놓고 감사해라. 어려운 일을 놓고 찬양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너무너무 좋아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치며 장구치고 또 나팔 불며 검은 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라. 하나님은 나라는 축제의 장애, 찬양의 장애,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의 존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현실은 부족하고 죄도 많고 더럽고 추한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예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되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숱한 고난과 혼란과 역경, 두려움, 불안, 공포, 괴로움 속에 살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행복의 세상이 아니라 고난의 땅이요 영적 전쟁의 세상임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하십니다. 지가 잠긴 꽃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거룩한
사막에 물을 때 사막에 물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달려오니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